1월 30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우리가 잘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쓰였던 이 복음서 시대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서 21세기라는 그런 큰 격차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와 불편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대대적인 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박해의 문학이다, 고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박해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많은 이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려 18개나 되는 이적이 소개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는 이적,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적,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이적,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도 자연도 질병도 죽음도 지배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 그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땅이고 혐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갔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겠지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 있는데, 왜 귀신 들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어왔을까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는 어디였을까요? 상당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귀신이 들어온 통로가 다양한데 몸의 열린 부분을 통하여 귀신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입, 귀, 또 다른 신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폭력과 살인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음란의 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분노와 저주, 악담, 온갖 더러운 말의 영이 사로잡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귀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다 듣다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사탄의 음악을 심취해 듣다가 악령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신체 기관의 접촉을 통하여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라사 지방의 광인은 귀신이 들어온 통로가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만 말하고 있지요. 앨리스 스미스라는 유명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림의 정도에 대해서 대략 4가지로 구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붙는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귀신이 들어올 때에 귀신이 그에게 붙으면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돼가지고 강박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늘 그것에 생각나게 만들고 그것에 자꾸만 끌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억압의 단계라는 겁니다. 점점 자라서 억압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억눌림의 단계입니다. 이 억눌림의 단계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억눌리면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고 조종 단계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조종 단계가 이어질 때가 우울 단계입니다. 우울 단계는 뭔가 중독의 단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우울의 단계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울의 단계는 반드시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힌다는 건데, 무언가에게 포로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탄식의 포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우울의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4번째는 점령의 단계입니다. 완전히 점령당하는 단계입니다.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귀신에게 말이에요. 이 귀신인 들림은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데 결국 파멸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그라사 광인은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단계, 완전히 사로잡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는 무덤가에 살고 광란과 자학,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데 철저하게 점령당해서 통제 불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림의 시작은 어디에서 됐을까?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통 귀신 들림의 근본 원인, 정신병의 근본 원인을 어디로 잡냐면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가정 환경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기능적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삶이 뒤틀리고 뒤엉켜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가정 배경에 대한 언급이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치유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도 아직 가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지요. 가족치료의 선구자인 보웬이라는 사람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신분열증의 배경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가정, 건강하지 못한 부모에게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의 관점으로 보면 이 그라사 광인은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정서적인 억압과 혼란, 일방적인 소통과 심한 열등감 속에 시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심각한 갈등이나 부모의 과잉보호나 학대,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라사 광인은 언제부터 귀신 들렸는지, 언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년기부터 심리적, 병리적 삶 속에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귀신에게 그가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귀신 들림은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하고 공동묘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요. 여러분, 귀신 들림의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환각이나 망상장애, 편집증, 사고장애, 정서적 마비,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겠지요. 타인과의 공감은 전혀 할 수 없고요, 그저 격리된 채로 자기 내면의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증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지만 그가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전혀 수치심이 없었어요. 온몸 벌거벗고 다녔을 때 누가 수치심을 느낄까요? 가족들이 가장 수치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한 마리가 아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귀신이 들어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쇠고랑과 쇠사슬에 채워서 격리시켜도 그걸 이내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밤낮 소리를 질러요. 귀신이 이 뇌와 혀를 통제해버린 것이죠. 네 번째는 과학적인 행동을 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그런 자해 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그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라사 광인이 태어났을 때에는 희망이 있는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귀신 들림을 통해서 인간의 가능성과 희망마저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죽음을 통하여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유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유되었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그라사 광인과 같은 모습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귀신 들린 자의 사람처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이 아픔과 외로움, 열등의식, 삶의 무의미성,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은 현대인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안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불안의 원인을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사랑 상실에 대한 불안, 늙음에 대한 불안,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이렇게 7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이 불안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고 합니다. 죄는
도덕적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데, 그 죽음 자체도 존재론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삶이 허무함을 갖게 되어지고, 이것은 정신적 불안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더라. 그러니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일반 정신의학자들은 귀신 들린 거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단순히 귀신 들림을 해리장애, 정신분열증, 조증, 강박장애, 망상장애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불안과 모든 어떤 엉들림 속에 있는 사람들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자력으로 회복한다는 것, 일부분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점령 단계에 있다면 자력 회복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라사 광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면 그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모든 불안이나 귀신이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회복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을 초청하면 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회복됩니까? 인간성이 회복됩니다. 인간적인 가치가 회복되고 전인격적인 치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먼저 쇠사슬과 쇠고랑에 차여서 통제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확 달라졌습니다. 또한 현실 능력을 회복한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자각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회복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해방과 샬롬이 찾아왔어요. 회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당시에 데가볼리 지방의 최초의 선교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데가볼리 지방은 10개의 마을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그라사가 이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을 전가하는 최초의 현지인 선교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찾아오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71마리 양을 찾아가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오실 때에 선한 목자로 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오듯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방인 그라사 지역,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것도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버려진 인간, 소외된 인간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모든 병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인간, 병든 역사, 병든 자연을 치유하는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그 사람을 온전히 치유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위탁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상처받는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는 곳입니다. 치유받는 곳이에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정말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받지 못해서 반대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아세요? 악한 영들의 특징은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이해와 용서 있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루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란이 일어나는 곳, 사건이 있는 곳, 이 정신이 번쩍 들고 피곤함이 싹 가신답니다. 싸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인 전투나 진리 수호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유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는 곳입니다.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씻어버려야 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회복돼야 됩니다. 비교식, 열등감 이런 상처들 다 치유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먼저 치유된 사람, 온전히 치유된 사람이든 치유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자에게는 그 치유받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뭘 하라는 겁니까? 가서 간증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회복된 것을 간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찾아가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함께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 회복된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